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가지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원리들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올 것인가,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죠. 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배할 때 이 말입니다. 예배할 때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심스럽게 밟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음 위를 올라갈 때 함부로 밟지 못하죠. 살 얼음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밟으라. 그러니까 내딛는 발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밟으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 첫 번째 원리, 제 1의 원리,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라.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초심을 유지하면서 나오라는 말이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나오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고 이제 나오는 것이 타성에 젖으면 아무 기대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배하는 자리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장 못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매일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놓고 10년, 20년 기도하는데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20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되겠어요 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나예요, 나. 이게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지.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온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나오지 말고 살 얼음 위에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밟는 것처럼 초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는가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1절 중간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듣는 것이라고 나오죠.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 마지막에도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말을 최소한 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말을 삼가하고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리고성 돌 때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돌아라. 그리고 오로지 소리가 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양각 나팔.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침묵으로 돌아라. 양각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인이 딱 오면 고함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테루아라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직까지 몰라요. 이 무슨 단어인지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뜻이 제가 유추해 볼 때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침묵으로 돌고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졌을 때 일제히 아멘 이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뭐 진짜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 50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반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보고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쭉 열거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하려고 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반이라 그러면 듣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야 돼요. 반보다. 그 나머지 반 이상은 충분히 듣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면화시키십시오. 내 마음속에 묻고 묻어서 씨앗이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듣는 그 확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듣는 시간이어야 하고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서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헌신이에요. 어떤 운동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것까지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내가 행동하는 그까지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 받고 나오는 순간에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지혜자가 말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는 그 자리까지가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왜 주시냐면 항상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서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항상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초신자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초신자들이 간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간증할 것이 초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신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해버려요. 아무리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것이 맞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될까? 아, 이건 아닌데. 이러니까 계속 머뭇거리다가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원해요. 항상 넘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성과 체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장소를 믿음과 은혜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진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의 힘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움직이면, 이 확신 가운데 헌신하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3가지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3가지를 항상 명심하라. 첫째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으로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